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아모스로 들어가는데요. 아모스 1장 1절하고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다 보면은 두 절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는 분들은 수요 예배 계속 나온 분들이고, 목사님이 오늘따라 왜 이런 얘기할까 하면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자, 1절만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아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이 아모스를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성경은 항상 1장 1절과 1절이 중요하다, 첫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모스 1장을 보면은 1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 유다 왕 시작.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대강 이 아모스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나를 거의 밝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쪽에는 우시아 왕 시대고 북쪽에는 이제 여로보암 2세 요아스의 아들 요시아 왕 이제 여로보암이니까 남쪽에는 이제 우시아 왕 시대입니다. 우시아는 783 732 그때입니다. 783 732 요 시대고, 그다음에 북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니까 여로보암 2세라 그러죠. 이제 나중에 요것도 다 설명하겠습니다. 786 746 요 시대에 이제 활동을 했고, 지진전 2년 전이다. 그러니까 지진이 이제 748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750년에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거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근데 이제 제가 호세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설명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거의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요번에 들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확실하게 간직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 성경은 사실은 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소레틱 텍스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소레틱 텍스트다. MT라고 그러죠. MT. 줄여가지고 MT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하고의 순서가 좀 달라요. 유대인들의 성경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똑같이 우리에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 갖다가 모세오경, 율법서라 그러죠. 요거 갖다가 토라라고 부릅니다. 율법서, 토라.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삼상, 삼하,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예언서라고 불러요. 예언서. 그다음에 이사야 또 말라기까지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다음부터 나오는 뭐 시편, 잠언, 맨 끝에가 역대기로 끝나요. 역대기. 이걸 갖다가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성문서. 근데 이제 우리는 열왕기 상하 끝나고 역대기 상하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 3등분, 토라, 율법서와 네빔,
이것을 예언서와 그다음에 성문서를 케투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TNK라고 성경을 갖다가 TNK 하면 구약 성경을 다 얘기합니다. 토라, 네비움, 그다음에 케투빔 이렇게 해가지고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3등분하죠.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3등.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게 원래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이건 역사서인데 왜 여기 예언서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할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했죠. 그 헬라 사람들은 이 강제적으로 이 자기가 점령 국가에다가 헬라 말을 하게 했어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못해요. 문제는. 그리고 헬라 말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님들이 야 우리 자손들이 성경을 못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못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손들에게 성경을 읽히게 하기 위해서. 이때가 언제냐면 BC 250년입니다. 250년경인데 이때는 어디서 이 일이 벌어지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벌어집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카이로에서 북쪽에 있어요. 카이로에서 올라가면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 하면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중요하죠.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소위 말해서 각 지파당 12지파에서 이 선생님 6명들이 나와가지고 72명이 12 곱하기 6은 72가 되겠죠. 72명이 이 MT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뀝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꿔요. 요걸 가리켜서 72명이지만은 그냥 쉽게 말해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70인역이라고 부르죠. 요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이 성경을 바꿀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순서를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있잖아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쭉 나가는 이 순서를 이 사람들이 이 주전 250년에 만들었다고요. 이 순서는 4등분으로 만들었어요. 4등분. 예를 들어서 율법서는 똑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역사서. 그다음에 성문서. 그다음에 예언서를 맨 나중에다가 뒀습니다. 맨 나중에다가. 그래서 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뀌면서 3등분 했던 성경을 뭐로 나눴냐면 4등분으로 바꿉니다. 근데 왜 4등분으로 바꿨느냐? 그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주전 250년에서 딱 기점을 볼 때 율법하고 역사는 과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성문서는 지금 시편은 지금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시편은 찬송을 불러요. 그렇죠? 현재 시편은 찬송가 가사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현재야. 그 다음에 예언서는 장차 메시아가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 250년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성경을 배열해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그 성경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런 순서를 밟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성경을 쓰냐면 오리지널 히브리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느 성경을 쓰고 있습니까? 주전 250년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의 순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가지고 있고 카톨릭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는 요게 예언서도 되고 또는 요게 역사서도 되고 있어요. 예언서도 되고 역사서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는 예언서도 되고 역사서도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역사서가 더 맞아요.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예언서에 포함되느냐? 자, 여러분과 저가 가장 존경하는 예언자가 누구예요? 가장 좋아하는 예언자. 어? 내가 예언자들 중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예언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예? 엘리야죠. 엘리야는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 그 자리에 누구하고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실은 구약의 예언을 대표하는 예언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디에 나와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려면 어딜 찾아봐야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나온다고. 열왕기 상에 많이 나오고 열왕기 하는 첫 부분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또 엘리야 다음으로 유명한 예언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예언자가 있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다음으로 이사야가 있죠. 그렇죠? 이사야 있어요. 또 엘리사. 엘리사도 엘리야 못지않게 유명한 예언자죠. 엘리사는 야곱과 같아. 야곱. 내가 느끼는 엘리사는 야곱과 같아. 그래서 엘리야의 바짓자락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그러면서 엘리야한테 뭘 요구합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원합니다. 그래서요, 엘리사가 엘리야 했던 거 그대로 해. 그대로 합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 말이죠. 그만큼 엘리사는 나는 내 선생님만큼 내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엘리사야. 그런데 엘리사는 또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엘리사는 어디서 나오냐고? 열왕기 하에 나온다고. 열왕기 하에. 그렇죠? 그럼 이 걸출한 예언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은 어디냐면 열왕기 상, 열왕기 하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언자의 시작이 누군 것 같아요? 예언자의 시작.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의 첫 번째 예언자가 누구냐? 사무엘이지. 사무엘이 예언자의 시작. 물론 아브라함도 예언자라고 치고 모세도 예언자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통 예언자의 시작하면 사무엘로부터 치죠. 그런데 사무엘이 어디 나와요? 사무엘 상, 사무엘 상에 나오지. 또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건 너다라고 지적한 예언자의 이름이 누굴까요? 나단이지. 나단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 하에 나오지. 사무엘 하에. 그렇죠? 이러한 예언자들은 사실은 대단한 예언자인데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없어.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없다고. 그리고 그 예언자는 열왕기상, 사무엘하, 사무엘상 이런 데 나온다. 그러니까 이 걸출한 예언자가 그 책에 나오니까 그 책을 뭐라고 부르냐? 예언서라고 부르는 거야. 예언서라. 왜냐하면 그 책에 걸출한 예언자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언서라고 불러.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니까 역사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예언서도 되고 또 뭐도 된다? 역사서도 된다. 왜 예언서가 되느냐? 누가 질문하면 거기에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나단이나 이런 걸출한 예언자가 거기에 활동한 게 나오니까 그거는 예언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이름을 안 가지고 있는 예언자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온 예언자들 갖다 뭐라 하냐면 전기 예언자다. 전기 예언자다. 좀 시간적으로 오래됐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대 있지 않아요. 고단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사야, 그렇죠? 또 우리가 공부했던 에스겔, 또 우리가 공부했던 호세아, 다 이런 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썼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쓴 책이 있는 예언자들 갖다가 후기 예언자다. 후기 예언자다. 또는 뭐라고 말하냐? 문서 예언자다.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있으니까 문서 예언자다 부릅니다. 그렇죠? 문서 예언자다. 이 문서 예언자 중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예언자가 누구냐? 그분이 아모스예요. 그분이 아모스라. 아모스가 문서 예언자 중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돼요. 그래서 아모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최초의 문서 예언자다. 최초의 문서 예언자다. 저 따라서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다. 딱 머리에 박히죠. 아모스가 뭐라고요? 최초의 문서 예언자.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가진 최초의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중요한 거예요. 최초의 문서 예언자. 아모스가 몇 년도에 일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750년. 아모스는 굉장히 정확해요. 왜냐하면 남쪽에는 우시야 왕 시대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시대고 지진이 나기 2년 전, 지진이 748년에 지진이 났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전에 2년 전에 활동했으니까 아모스는 정확하게 750년에 활동을 했어요. 문서 예언자 중에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제가 이사야를 쭉 공부하면서 이사야는 언제 했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740부터 700년에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보다도 10년이 앞서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활동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예언자 아모스가 활동할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 얘기한 대로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했어요. 주전 922년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는 두 쪽이 났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는 두 쪽이 났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런데 이 두 쪽이 난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지. 누가 우상숭배했어요? 솔로몬이 우상숭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왕상 11장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찾아가서 너 그 이방 여자 집에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솔로몬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당장 너를 진멸하고 싶지만 내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한다. 하나는 내가 네 애비 다윗을 봐서 내가 못하고, 두 번째 네가 성전을 쳤어. 그러니까 내가 네 당대는 안 해. 그러나 네가 죽으면 틀림없이 나라는 두 쪽 날 거다. 그래서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여로보암을 만나요. 이 여로보암은 아버지가 느밧이야. 느밧. 그러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 그래.
이 여로보암을 만났는데 여로보암은 이 에브라임 지파야.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 그렇죠? 또 에브라임 지파 유명한 사람 한 명이 더 있는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을 만났더니 자기 옷을 갖다가 새 옷인데 이 아이야라는 예언자가 옷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내. 12조각. 12조각을 내갖고 그중에 10조각을 누구한테 주냐면 여로보암한테 줍니다. 그 얘기 뭐냐? 12지파 중에서 10지파에 네가 왕이 될 거다. 이런 표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만들죠. 북이스라엘 920일. 그렇죠? 10지파를 가지고. 이게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을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여로보암이 이 왕이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은 단과 베델에다가 성소를 세웁니다. 단과 베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내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나옵니다. 단과 베델에 성소를 세워요.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금종령을 내립니다. 그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금송아지. 그러니까 우상 세웠죠. 우상을 만들고 두 번째는 뭘 만드냐면 제사장을 레위 족속에서 세워야 되는데 레위 족속 안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세웠어요. 제사장을. 세 번째는 유월절 또 우리가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는 확실하게 정해진 거예요. 이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절기를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믿고선 너는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너만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래갖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믿고 이 사람을 신뢰하고 왕을 세웠어요.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어. 이 사람이 이 짓 할 줄 몰랐다고. 그렇잖아. 이 사람이 이 짓 할 줄 몰랐어요. 왕을 세우는데 이 짓 할 줄 몰랐지. 그래서 하나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딱 두 가지야. 우리 임기철 장로님이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우리 임기철 장로님은 다윗의 이같이 올바르게 섬긴 것 따라서 이 임기철 장로님도 다윗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올바르 섬긴 거에 대명사야. 근데 A라는 사람이 그냥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A라는 사람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선한 사람의 대명사는 누구냐? 다윗. 악한 사람의 대명사는 누구냐?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라고.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그만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야. 근데 이 사람은 922년에 왕이 됐어요. 그렇죠? 920년에. 그럼 한참 130년 뒤에, 그 다음부터 130년 뒤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것이 786, 746입니다. 그렇죠? 786, 746. 이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될 때는 참 이것도 때가 좋은 거예요. 왜 때가 좋으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자관 옛날에는 중국이 대국이었다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중국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나라가 어디야? 우리나라고. 또 중국도 역시 우리나라를 통과해야 일본도 가고 또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반도가 보통 중요한 위치에 있는 반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너무 중요한 게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 사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남쪽으로 엄청난 나라가 하나 있어. 이게 애굽이야. 에집트나. 그렇죠. 또 이 북쪽으로 요게 이제 이 중동 지방은 이렇게 반달형으로 옥토입니다. 반달형으로. 반달형으로 옥토라고. 그러면 반달형의 옥토가 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라크. 그렇죠? 요 반달 방향의 여기에 바로 어디냐면 이제 바벨론, 아시리아 요렇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아시다시피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가져가려면 어디로 통과해야 돼? 이스라엘로. 또 이쪽에서 난 물건들을 갖다가 애굽으로 갖다가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이쪽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위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딱 왕으로 있을 때 어떤 시대가 일어나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여기하고 여기 이 세 나라가 내분이 일어났어요. 국내에서 막 싸움이 났다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내치가 막 불안하고 싸움 나니까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세 나라가 다 약해졌으니까. 그때 여로보암이 왕을 한 거야. 여로보암 2세가. 그러면서 여기서 딱 길을 정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돈을 매기기 시작해요. 통과세. 또 직접 무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물건을 사다가 이쪽으로 팔고 여기서 물건을 사다가 이쪽으로 파는 이 국제 무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됩니다. 또 땅도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땅도 이 다마스커스가 이쪽에 있거든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가 여기서 215km 서울서 대전이 몇 킬로예요? 예? 서울서 대전이 167이에요? 예? 195km. 거의 비슷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마스커스에서 거의 대전만큼 올라가서 뭐가 있냐면 하맛이라고 있습니다. 하마트. 여기까지 점령을 했어요. 누구 때? 여로보암 2세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여기 이 옛날에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속도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가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경부고속도로라고. 그렇죠. 그게 중심이야. 이게 중심이라고. 제가 LA에 사는데 LA 살았을 때 LA에서는 딱 두 가지 프레이만 정확하게 하면 돼. 두 가지 하이웨이는. 하나는 남북으로 뚫고 있는 5번 프레이. 하나는 동서로 관통하는 10번을 알면은 이것은 대개 미국 어디를 다 갈 수 있어. 이 5번을 알면 저 알래스카까지 가. 그다음 10번을 알면 뉴욕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고속도로가 중심이라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요 옆에 요단강을 끼는 일본 프레이가 있어요. 일본 프레이. 이걸 킹스웨이라고 그래. 킹스웨이. 왕이 다니는 왕이라고 그래. 이걸 갖다 점령해 버렸다고. 이스라엘이. 이 중요한 일본 도로를 점령했다고. 그러니까 돈 벌 수밖에 없어. 누구 때? 여로보암 2세 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신명기 8장 11절로 12절에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그렇죠? 너희가 우양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은금이 증식되고
너희 소유가 이같이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너희 하나님 모를까? 내가 심히 두렵다. 교만해서. 마찬가지다. 저렇게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야.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떠난대도. 그런데요, 참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여로보암 2세가 746년까지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습니까? 722년에 망했어. 실제로는 724년에 망했다고. 호세 왕이 724년에 끌려갔어요. 20년 있다 망했어요. 20년 있다가. 잘 살던 나라가 급속도로 망하는데 20년 만에 그냥 쫄딱 망해버리고 나라가 없어졌다고. 너무 잘 산다고 제 게 아니야. 잘 산다고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해. 쫄딱 망해. 쫄딱 망해. 망하는 건 순식간이야. 네, 순식간에 이렇게 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도대체 아모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아모스란 사람은 아모스란 어떤 인물이냐? 아모스는요, 사실은 드고아 출신입니다. 드고아 출신. 그럼 드고아가 어디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갈릴리오스고 이게 사해예요. 사해 끝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렇게 나라 갈라졌다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남쪽에 있는 도시가 드고아예요. 베델은 이쪽에 있어. 북쪽에 있다고. 그러면 이 아모스는 남쪽 출신인데 어디 가서 활동했냐면 북쪽 베델에 가서 활동했다고. 남쪽 출신인데 평양에 가서 활동한 거와 똑같아. 그렇죠. 남쪽 출신인데 평양에 가서 활동했어. 드고아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양을 치다가 부름받았는데 이분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냐? 10명이면 9명의 성서학자들이 아모스는 부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부유한 목자. 목장의 주인. 아주 잘 살던 사람이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 아모스는 예리한 감각과 또 돌아가는 정치 정세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다. 돌아가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아모스서에 보면은 아모스는 예를 들어서 진흙 같은 데 있잖아요. 진흙 같은데 마차가 물건을 많이 싣고 가면은 진흙 같은 데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그럼 이게 나가야 안 나가요? 이런 거를 눈여겨보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이걸 놓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감각은 어떠냐? 나라가 굉장히 잘 살지만은 또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아. 이걸 보는 사람이야. 빈익빈 부익부를 보는 사람이야.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아, 나라가 잘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잘 살겠다. 막 떠들지만은 보면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티끌까지도 빼앗아가는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를 보는 사람이야. 또 이 산등성이에서 암소들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이 막 찌는 걸 갖다가 눈으로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예언자 아모스는 그냥 단순하게 농부다 하기에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 돌아가는 세상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예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쉽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델리버리라고 하거든요. 이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아모스는 참 시골 농사 짓던 사람인데 도시 사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보는 눈이 예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하는 대단한 설교가가 바로 아모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다 프린트물에 썼어요. 그렇죠? 자, 아모스, 우리가 첫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아모스는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 너희들이 떠드는데 아모스는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꼭 망할 것 같아. 잘 사는 가운데 다 잘 산다고 기분이 들떠 있는데 아모스만큼은 아니야, 이 나라 망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은 것을 내다본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외쳤어요.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을 때 정말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정신 차려서. 우리 뼛속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있어야 돼. 우리 뼛속에 누가? 예수님이 있어야 돼. 우리가 겉옷만 뭐요? 겉옷만 권사 옷을 입으면 안 돼. 겉옷만 뭐요? 목사 옷을 입으면 안 돼. 겉옷만 뭐요? 장로 옷을 입으면 안 돼. 우리 뼈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강자일 때도 예수님, 또 뭐요? 약자일 때도 예수님. 관계없어.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강자일 때 옷을 다 벗어버려. 약자일 때는 예수님 찾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모스를 공부하면서 우리 뼛속에 누구를 모시자? 예수님 모시자. 이것이 주제입니다. 저 따라하세요. 우리 뼛속에 예수님을 모시자. 아멘. 자, 결론을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너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잘 살게 될 때 영적 생활이 타락하고 내적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북이스라엘 잘 살던 시대에 영적 타락 속에 지내던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이 없고 그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잘 살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복된 땅에서 장구하는 축복을 복된 땅에 여러분들이 장구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